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25절에서 28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아마샤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부터 아마샤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25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25세 때 유다의 8번째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아마샤의 통치 기간의 대부분은 아마샤와 그의 아들 우시아의 공동 통치로 계산이 됩니다. 아마샤의 통치 전반은 두 가지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아마샤는 하나님 눈에 정직하게는 행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라는 평가가 내려집니다.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했으나 마음의 태도가 모자랐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꾸준하지 않았다는 뜻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이야기는 뉘우치고 회개의 중요성도 말씀하시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완성되고 완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동기와 행동으로 이어진 결과까지 모두를 함께 보시는 분이십니다. 동기가 선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받지 않으십니다. 중심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동으로 이어진 결과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행동은 어떠하신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도 아마샤 왕도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적인 기쁨과 자발성이 깃들어야 함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온전한 마음이 동반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샤는 아버지에 대한 보복을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자녀는 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아마샤는 요아스 죽음 이후에 나라가 기반이 잡히자 요아스를 죽인 사밧과 여호사밧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특히 왕의 암살자들이 이방인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넌지시 드러내 주는 겁니다. 14절로 가 보겠습니다. 에돔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아마샤는 이때부터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에 도취된 아마샤는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잊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돔인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가져왔습니다. 아마샤는 에돔인의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그들을 제압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사무엘상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모습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모두 멸하라고 하는 이 진멸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사울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전리품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사하기에 좋은 제물들이기 때문에 남겨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따르는 그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보셨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전체적인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마샤는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가져온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가져온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분향하며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마샤는 이 신들을 섬겼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샤 왕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리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샤 왕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은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7절에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와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하나님하고는 상의하지 않던 이 아마샤 왕이 사람들과 상의를 한 후에 여호와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지만 패하게 돼요. 이스라엘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에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19절에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방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요아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이것은 20절에 말씀하기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22절에 보면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와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안에서 오베데돔을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되고 사람들까지도 볼모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후에 25절부터 28절까지 아마샤 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아마샤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 11개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27절이 중요합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어떻게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까? 아마샤가 돌아섰다. 하나님을 버렸다.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해서 라기스로 도망가 있었던 그곳까지 반역한 무리가 따라와서 아마샤를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마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울왕처럼 본인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순종이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에서부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